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초실절과 맥추절, 그리고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 구약에서는 또 50일이라고 표현했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절기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거 너무 공부하는데 어렵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집중하여 들으시면 다 이렇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겨울에 씨를 뿌려서 봄이 되면 거둬들이는 열매가 보리와 밀입니다. 곡식 중에요. 보리와 밀인데 그때에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십니다. 보리와 밀을 우리가 이렇게 밭에 뿌렸을 때에 먼저 익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익은 게 있습니다. 똑같은 밭에 뿌렸어도. 그렇죠? 모르시는 분은 농사 안 져보신 분이시고 마트에서만 사다 드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익은 이삭을 첫 이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첫 이삭. 자,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오늘 여러분이 출애굽기 23장 이 본문에 책갈피를 하나 해놓으시고 레위기 23장으로 가세요. 자, 레위기 23장을 펴셔서 또 거기다 책갈피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찾아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레위기 23장 10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자, 거기 보면 곡물의 무슨 이삭이라고 그랬죠? 첫 이삭. 그 다음에 몇 단이요? 한 단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곡물을 처음에 익은 것을 이렇게 첫 이삭을 베었어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단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익은 곡식이 많은 단이 나오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한 단을 묶었어요. 그래서 그 단을 가지고 자, 이제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됐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이 그 먼저 익은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흔든다 해서 한문으로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라고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제. 그래서 그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거를 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방식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렇게 그냥 들어 올려서 드리는 거를 거제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제. 근데 오늘 성경에는 요제로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게 해주시도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흔들어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요제입니다. 요제.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언제 드렸는가 하면 안식일 이튿날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토요일. 이튿날은 다음 날을 얘기하고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일요일이요. 그래서 이 초실절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일요일 날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이제 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봄에 거두어드리는 곡물 중에 첫 번째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을 초실절이라고 그랬고 그 봄의 곡물 중에 나중까지 다 익어서 밀과 보리가 다 익었을 때 봄 수확을 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첫 이삭을 드린 이후로
7번 안식일이 지나갔어요. 한 안식일이 7일이니까 49일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49일이 지난 것을 신명기 16장에서는 77절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따 제가 또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레위기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그 이후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16절에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며칠이라고 그랬죠? 50일. 따라하겠습니다. 50일.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봄에 거둬들인 밀과 보리를 감사함으로 드렸죠. 그것이 아까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맥추절입니다. 자, 다시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넓게 광의의 의미로 보면 초실절도 보리를 거두는 거니까 이 맥추절기까지 다 밀과 보리를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추수할 때는 다 거둬들여 한 번에 감사들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또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 아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랬는데 잘 보세요. 저를 맥추절에 거둬들인 열매를 첫 열매라고 그랬고 수장절 가을에 거둬들인 열매를 마지막 열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초실절과 이제 맥추절 의미를 지금 이제 설명을 했고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이 맥추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공급자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제의 날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드려진 맥추의 예물을 가지고 땅과 소득이 없었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이방인과 나그네와 그리고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곡물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축제의 의미가 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에 나오는 맥추절기 이전에 자, 아까 초실절에 대해서 신약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잠잔다. 물론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잠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나중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만일 죽은 자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천국의 종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종교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자체고 하나님 자신이시죠. 예,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용어를 쓰니까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다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성도의 부활이 없고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주 탁월하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또 천국을 경험한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땅에 있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론 교회 생활을 그냥 신앙의 액세서리 정도로 사교 모임 갖기 위해서 자기 인간의 어떤 뭔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하고. 그런데 정말 천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이 말씀은 절절히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된 삶을 산다면 이 말씀이 정말 아멘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데아 같은 그런 이 어떤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주입시키고 사상을 주입하고 교육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상이 교회 밖에서는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까지 그런 사상들이 이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이 어딨냐, 땅에서 자 지구가 어려우면 다른 행성을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면서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거부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 사조들도 이미 일어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 것을 믿어요? 하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몇 월에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일요일에 부활하셨잖아요. 아까 초실절의 열매를 언제 드렸어요? 주일날, 일요일에 초실절의 첫 이상을 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6월절 밤에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전날에 잡히시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시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 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자, 보세요. 첫 이삭의 의미는 뭐냐면, 이 보리가 첫 번째 익었는데 이 보리밭에 있는 다른 보리도 이제 때가 되면 다 익어서 추수한다는 것을 첫 이삭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첫 이삭의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 부활해서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영적인 초실절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초실절 지나고 49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에 이제 맥주 감사 예배로 다 감사절기로 드리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중략하고요. 중략하고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자, 구약 성경, 아까 성경에서는 50일이라는 말만 썼고 오순절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예수님의 1세대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은 구약의 맥추절의 의미를, 50일째 되는 날의 의미를 신약에서 오순절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누가 임하셨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주목하고 보세요. 첫 이삭을 드린 다음에 49일 지나서 50일째 되는 이 맥추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잔치에 참여했어요. 이방인과 나그네와 이런 많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도, 고아들도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 절기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아침부터 세서 성령이 임하셨던 오순절까지가 50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죠? 무엇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쳤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또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120명이 가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며칠간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 복음 전하신 40일과 기도한 열흘이 합쳐졌을 때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의 맥추절이 신약의 오순절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엄청난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또 보세요.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유대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매년 온다고 그랬습니다.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인 장막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유대 달력으로, 정교력으로 1월 14일에 예루살렘에 옵니다. 양력으로 하면 3월달 정도 됩니다. 그때 와가지고 맥추절을 지키려면 한 50일 지나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그 절기까지 마저 지키고 가려고 예루살렘 성과 주변에 텐트를 치고 요관마다 다 거기에 모여서 근 50일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들이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의 사건이 이런 사건이었구나, 예수님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다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시작이 열방에 선포됐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소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흩어져서 그들의 지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맥추절이 신약에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순절을 통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열방으로 퍼져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구약적인 맥추절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이 있어야 되며, 신약의 오순절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알리고 선포하는, 이것이 충만해지는 절기가 오순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이 오순절 기간이 되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항상 부흥회를 했습니다. 신학생들이 금식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학교 뒤가 산이었거든요. 기도하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들으면서 우리 신학교 이제 MDB 다니는 전사님에게 요즘에도 그거 하나 했더니 요즘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언제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매일 구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절기들이 왔을 때는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사모함으로 나가는 것은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때는요, 그렇게 모여서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숙사 생활 이제 의무적으로 한 학기를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기숙사에 있어야 돼요.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는 밤 11시 되면은 문을 다 잠궈요. 11시 전에 기숙사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도서관 문을 11시에 닫는데 기숙사 문도 11시에 닫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요, 막 그 학교 뒷산에서 신학생들이 막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 막 그게 굴 파놓고 들어가서 한 사람도 있고, 돗자리 깔고 한 사람도 있고, 그 막 저녁에는 막 개구리들이 우는 것처럼 신학생의 기도 소리가 그냥 그 성주산인데 이름이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저희들도 올라가서 거의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거의 매일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성령 역사 강하게 막 기름 부어지면요, 거기서 막 많은 은혜들을 받습니다. 예, 막 뜨거워지고 전도하고 막 그러죠. 기도하다 보면은 11시까지 기도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11시 넘어가요. 기도하다 보니까 12시 넘어가요. 그러면 기숙사 못 들어가가지고 그냥 산에서 그냥 날 새고, 그런 적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오순절이 되고 주일이 되고 날마다 주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실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주시는 겁니다. 성품이 예수님 닮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예수님 닮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이죠. 자, 제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을 빨리 같이 찾으셔야 졸리지도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것을 믿습니까? 그게 17절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여러분 손을 이렇게 저와 같이 해보세요. 자, 끌어올려. 자, 아까 뭐가 생각나죠? 요제가 생각이 나죠? 초실절에 하나님께서 요제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성경을 읽든지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요제로 첫 이삭인 그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자들이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자들이. 여러분의 소속이 마귀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속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과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지도자들 소리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요제와 같이 할렐루야 끌어올려 들림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끌어올린다는 말을 한문으로 휴거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신 것 자체가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시대에는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계신 것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 많이 만나요. 옛날에도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기독교인이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박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수고와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세요. 유명한 사람이 얼마든지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힐송 처치에, 호주의 힐송 처치에 유명한 찬양 사역자였던 달린 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사역자죠. 아마 CCM 좋아하는 청년들은 거의 다 알 거예요.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또 사진 보면 다 알 겁니다. 아주 잘생긴 미모의 여성입니다. 그분이 힐송 처치의 찬양 리더였습니다. 아주 노래 진짜 잘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달린 책이 교황청에 가서 거기서 교양을 알아나고 너무 감격스러워하면서 거기서 이제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아주 영광으로 여기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황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말씀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의 가장 중요한 어떤 원리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위에 있는 겁니다. 제가 캐톨릭 강의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로마 캐톨릭은 말씀의 권위 위에 교황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황이 언제든지 말씀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대에 편승해서 그런 말을 또 남미에 가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랄 일도 아닌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달린 책이라고 하는 사람의 찬양을 우리 한국의 젊은이도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제 후배들 중에도 거기 힐송 처치에 가가지고 찬양, 경배와 찬양, 리더십 공부하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면 찬양을 아무리 아름답게 하고 멋있게 한 것 같아도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는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할렐루야. 성령과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돼야 되고 찬양이 돼야 되고 모든 게 돼야 되지, 음악성이 좋아서 스킬이 좋아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멋있는 찬양 사역자다.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말씀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렇게 우리 샬롬 찬양대 같이 멋진 찬양대가 없었어요. 네, 우리 여기 홀리스 찬양팀처럼 멋있는 찬양팀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아멘. 엄청난 찬양의 팀이었고 그런 게 없어도 복음이면 충분했고 성령의 능력이면 충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찬양의 축복도 주시고 찬양의 도구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섞여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요, 잘 말씀으로 잘 여러분이 말씀 안에 서 계시면 어디를 가시든지 이건 아니구나, 이건 성경적이구나, 이렇게 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에 들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속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의 맥추절이 신약에 와가지고,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이제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아까 맥추절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을 이제 분깃이 없었던 레위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해줬고, 그 다음에 거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신약의 맥추절인 오순절에 그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식구들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참 아름다운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 같은 이런 모습이 그 타락 이전에 하나님 안에 함께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의 모습이,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의 원형이 잠깐이라도 보여졌던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런 교회의 원형인, 하나님이 원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원형인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교회를 세우고 또 사역자들이 필요를 따라서 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공급받고 또 넘쳐서 가난한 사람과 또 갇힌 사람과 병든 사람과 많은 또 열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에게 용건과 인권과 물권을 더하여 주셔서 열방을 위해 하나님 쓰임받는 저 여러분 자신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선한 청직으로서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을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의 삶을 기꺼이 나누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이 오순절에 임하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적용하면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예물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고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네, 그래서 성령을 정말 받았던 오순절의 역사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걸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영혼의 예물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